할렐루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내일이 주일이죠. 우리 정말 우리 예배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 개념이 깨어지면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가 되면 우리 선착순으로 40분 예배 드릴 분을 우리 또한 신청을 받습니다. 웬만하면 한번 참석하신 분은 좀 양보해 주시고요. 참석 못하신 분 이제 2월 달이 이번 주 다음 주 남았으니까 참석 못하신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뭐 한 6시쯤에 또 보시고 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신청하시고 하세요. 천국은 또 침노하는 자 것 아니겠어요? 또 배려도 필요하지만 또 어느 정도 또 주춤할 때 또 이렇게 선봉장이 되어서 자리를 채우는 것도 참 믿음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믿음이 있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일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가까운 공장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지금 좀 긴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데 온 마음을 드리고 코로나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일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일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예배를 잘 준비하고 내일 찬양팀이 서고 또한 40분이 오게 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붙드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성김이들과 또한 정말 내일 주차 봉사위원과 안내팀과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주셔서 오늘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내일부터 교육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교육부 예배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 회복되고 아버지 정상적으로 완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코로나 확진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 방역도 잘하시는 지혜를 다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는 우리 342장입니다. 342장요.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하여서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누가복음에서 물질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나왔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것. 어리석은 부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뭡니까?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도 부유해야 하지만 이 물질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부유함은 축복의 이 하나의 증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거부가 되었죠. 야곱도 거부가 되었죠. 요셉도 거부가 되었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증거로 많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사실은 이 물질이 중심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물질을 주신 거지,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물질을 통하여 양보하고 섬겼잖아요. 아브라함도 물질을 통하여 이 뭡니까 롯을 구하는 데 사용했고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늘 이 베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나그네도 대접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삭도요. 이삭도 우물을 양보했던 이삭, 그죠? 그리고 늘 양보했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요. 야곱은 정말 움켜쥐려고 했지만 라반에게 붙들림 받았을 때에 라반의 그 양을 잘 쳐서 그죠? 섬겼던 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주었고 물론 살기 위해 주었지만 야곱은 이 풍성한 이 베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요셉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겸손하게 형제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한 명도 물질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물질을 주신 거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물질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물질을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질관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물질은
뭡니까? 부의 상징이고 그리고 이 축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물질을 가지고 뭔가 이 남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건 옳지 않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었던 거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참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봅시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사람한테 옳다함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외식적으로 겉으로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요 절대로 사람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섬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라,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미움을 주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 받는 것이다. 정말 좁은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나 너희들은 비웃지만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 복음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신약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마지막 선지자고 율법의 마지막이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 율법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삶의 원리를 많은 이방 백성들이 믿음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핵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 쉬우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뭡니까? 불의한 제물로 이웃을 사는 자를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18절에 갑자기 아내 이야기를 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그때도 참 피해를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여자를 쫓아내는 경우를 보아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그 여자로 하여금 네가 그 여자가 싫어서 버릴지라도 이 여자는 이혼 정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새롭게 시집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준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혼 정서를 가지고 오히려 이혼을 남용하고요,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모세가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인데 마치 모세도 이혼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혼 정서 써준 게 아닌가 이러면서요 막 이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장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악함을 안다. 너희들은 모세가 써주라고 한 이혼 정서는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조심스럽게 헤어지라는 것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너무 쉽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간음이다. 그리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이건 뭡니까? 또 버렸다가 또다시 또 아내로 맞아들인 것도 간음이다. 그럼 뭡니까? 이 마음 중심이 음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정신이 아니죠.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또 결혼했다가 이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틀 안에서 놀고 있으면서 그 율법의 틀에 구색을 맞추면 그 안에서 마음껏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질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시대에 교만했고 스스로를 볼 수 없었던 눈먼 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예를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지 않았고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를 통해서 결국 자신을 위하여 산 자, 그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산 자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곱은 왕족을 말하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가 무조건 천국을 못 가고 가난한 자,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느냐, 이게 아니라요. 나사로가 거지가 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가 있잖아요. 그게 나사로란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이런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기에서 초점은 뭐냐면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느냐, 그 중심이 뭐냐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살았을 때에 뭘 했다고요? 자 보세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불못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자기 집 앞에 헌대를 앓고 개가 헌대를 막 핥았던, 자기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치 없게 보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들도 보지 않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병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고, 부자는요, 그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게 뭡니까? 살았을 때 너는 네 욕심대로 살았다. 너만 위해 살았다는 거죠. 하나도 베푼 게 없지 않느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 고난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서 벌어진 것은 고난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나사로는 이 천국을 위하여 거지가 됐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그죠? 고난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베품이 없었죠. 반면에 예수를 믿는 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는 자요, 베푸는 자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다. 양과 염소 비유도 나오잖아요. 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잖아요. 염소는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것을 모으려고 했지 주지 못했다는 거죠. 26절이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가톨릭의 연옥설을 깨는 말씀입니다. 가톨릭의 연옥은 불못은 아니고 불못의 가장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자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연옥에 간다고 돼 있죠, 그죠? 연옥은 좀 약간 따뜻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연옥간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뭔가 뭐 교회를 세운다든지 뭐 성당을 세운다든지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하면 그 자녀들의 공로가 보태어져서, 특별히 그 자녀 중에 신부라도 나오면 그 신부의 공력은 천국을 가고도 남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가 보태짐으로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게 바로 연옥설 아닙니까? 그래서 가톨릭이요, 정말 보면 인간적이고요,
비기독교적이고요, 선행 중심이고요. 그리고 만인 구원설처럼 누구든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했는데 이 26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건너올 수 없다고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26절은요 가톨릭의 연옥수를 깨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그대로 다 믿잖아요. 우리가요 믿어야 되잖아요. 건너올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천국 지옥 정해지면 왔다 갔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연옥설은 가짜다. 연옥설은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연옥설이 없어요. 외경에 하나 나오는데 외경은 우리가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 정경에는 연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불못에 떨어지는데 더 이상 왕래가 안 돼요. 27절 그러니까 이 뭡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 물질로서 섬기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결국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그래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다섯에게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이 부자가 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그들이 믿을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 옆에 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확실히 믿지 않을 겁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근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증명됐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우연이다, 뭐 기적이다 이러면서 안 믿는 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 목회자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뭐 천둥번개가 천번 치면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막 갑자기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재물에 대한 비유, 정말 그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웃에게 베풀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질타하시면서 너희들은 정말 백성을 위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자는 뭡니까?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이 하나도 없고요. 오직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연락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았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은 음부라는 거죠.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당했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 갔는데, 그럼 부자가 이 나사로를 돕고 섬겼다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복음을 전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하조차 않았기 때문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 버린 거죠. 결국은 이 복음을 나사로를 통해서 전해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뭡니까? 한번 천국에 온 사람은요 환생해서 뭐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왔다 갔다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가면 끝이죠. 그래서 율법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면 되지, 말씀이 오면 되지 무슨 기적이 필요하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십시오. 그죠? 그리고 정말 이 부자처럼 여러분의 쾌락만을 위하여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사실 뭐 이 시대 대한민국 사람들 못 먹어본 거 뭐가 있으며 못 입어본 거 뭐가 있습니까? 사실 뭐 1,000만 원짜리 옷이나 뭐 100만 원짜리 옷이나 20만 원짜리 옷이나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한철만 잘 지나면요 다 옛날 옷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뭐 사치스럽게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10만 원짜리 3개 사가지고 돌아가면서 입고, 나머지는 정말 친구를 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정말 가난한 자를 돌아본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죠. 그런 사람은요 그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자연스럽게 드러남으로, 그렇게 나타남으로 천국 백성으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물질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 참 물질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고 물질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져 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건친 살해, 존속 살해도 일어나고 부부간에 이혼도 되고, 정말 형제간에 칼부림도 있는 게 이 물질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을 이겨내야 됩니다. 물질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신앙이 자초되게 될 거예요. 물질을 이긴다는 개념은 바로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베풀 때에 정말 이 물질이 풍성해질 뿐 아니라 물질을 이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요, 물질을 썸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쾌락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때도요 좀 잘 쓰세요. 이것저것 그냥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막 그냥 이 쇼핑 중독이나 또는 충동 구매를 하지 마시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는 또 사실은 큰 부자들이 없어서 늘 쪼달리죠. 어쩌면 그게 또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부유함을 주시도록 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친구를 사는, 구제하며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정말 기복주의적으로 물질을 남용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치 내가 복받기 위해서 드린다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다윗처럼 지혜롭게 주님을 섬겨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